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미리 약속하신 복음.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기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매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정말 추석 연휴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이여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세상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니와 이제 생명이요 근본이요 영생은 말씀에서 일어나는 줄 믿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우리의 손발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분부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잘 하나님 축복의 씨앗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정말 이 아침 뉴스를 이렇게 보거나 할 때 좀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나오곤 해요. 뭐 정치인들이 약속을 어기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하지요. 자기가 여당일 때는 이런 말을 했다가 야당 되면 또 저런 말을 하고 또 야당이 되었다가 또 여당이 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흔히 보곤 합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고 또 기업들마저도 약속된 혜택을 막상 입사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어느새 관례가 바뀌었다고 법규가 바뀌었다고 또 슬그머니 또 감추곤 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우리들 자신들도 남과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깜빡했다는 둥 또 적당한 또 변명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곤 할 때가 많은 게 또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때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약속이 정말 이렇게 너덜너덜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개척시대 오래된 이야기죠. 개척시대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신실했어요. 그가 인디언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사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굉장히 친절했고 말한 바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인디언 한 추장이 이 윌리엄 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난 믿는다. 당신 같은 백인이 나에게 가령 하루 동안 걸어서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나는 윌리엄 펜은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이 땅을 나는 주겠노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윌리엄 펜은 웃으면서 정말이에요? 하면서 그날 집을 나서기 시작해서 하루가 저물도록 이렇게 끝에까지 내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딱 가가지고 거기다가 말뚝을 받고 깃발을 세우고
이 집으로 딱 돌아와요. 이것을 본 그 인디언 추장이, 아니 내가 윌리엄 펜이 너무 신실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했단 말이지 하면서 그 하루 동안 자기가 갔던 그 거리의 땅을 이 윌리엄 펜에게 줍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땅이 펜실베니아주예요. 윌리엄 펜으로부터 시작된 땅이 펜실베니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시대 가운데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미국에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이 호텔에 경영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클라이머예요. 이 경영자가 수백 개의 이 홀리데이 인, 이 호텔의 이 경영자로서 경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호텔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호텔은요, 어디 가든지 깔끔하고 굉장히 정갈하고 기분 좋게 하룻밤을 자다 나올 수 있는 아주 멋진 호텔로 이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렇게 된 배경 가운데는 이 클라이머 회장의 운영 원칙이 있었어요. 그는 이 수백 개의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을 경영을 하지만 도박 시설은 호텔 안에다가 설치를 해 놓지 않았어요. 땡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굉장히 운영을 잘한다. 정말 가족들과 한번 머물고 싶은 호텔이다 할 정도로 홀리데이 인은 명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 도박이 성행한 라스베이거스에서 이 호텔을 운영하는데 운영 이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라스베이거스에서 이 호텔을 운영할 때 카지노를 설치를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 운영 이사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 클라이머 회장이 한숨을 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족들과 좀 의논할 게 있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이사님들 운영하는 원칙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회장직을 내려놓는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호텔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구전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빛과 소금의 가장 근원적인 세상에서 캐릭터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신뢰예요.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신뢰는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시편 146편에 보면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자기 의도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하고 연약해요. 변질되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식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과연 믿을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 이것이 사실상 복음의 핵심 키워드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 지난주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둘로스 된, 나는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노예. 자유가 없는 노예자.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가 없다. 얽매인 자유가 둘로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주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 바울은 갑자기 이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지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짠 하고 지금 나타나신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위대한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처럼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숭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놀라운 계획 아래 진행해온 약속 이행의 산물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3, 4절에 보면 두 가지 이 사실로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게 나타나요. 먼저로는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볼까요? 자,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 근데 다윗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운 거. 그러니까 교회 중심에 진짜 이쁘잖아요. 아니, 자기 자신만 열심히 잘 먹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걸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 지파야? 유다 지파입니다. 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다. 영원한 왕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집을 건축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집을 건축한단 말이 뭐예요? 교회를 여러분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왕으로 영원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짠하고 교회야, 나는 뭐 교회 머리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을 만해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약속을 성취한 거래요. 호세아 6장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예수님보다 호세아는 몇 년 앞섰을까요? 700년 전 앞서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할 약속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죄책 때문에, 잘못 때문에, 지나간 실수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나는 안 돼, 여기에 빠져 있지 않도록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새 희망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700년 전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말로만 우리 주님은 뻥치시고 하나님은 뻥치시고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700년 전에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로 일으키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배에 힘주고 목을 세우고 어깨를 쫙 펴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시대가 어렵잖아요. 직장에서 힘들잖아요. 그러나도 내 밑에요. 이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희망과 소망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기를 깊게 호흡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한 주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 다 약속을 성취했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복이 될 거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여러분 75세에 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그 사람에게 니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자녀가 몇 명 있었나요? 응? 자녀가 없었어요. 나그네였어요. 근데 아무런 담보가 하나도 없는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75세에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뻥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75세이지만요 100세의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더딘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져요. 약속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그 약속을 계속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아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셔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본문 5절을 봐요. 본문 5절. 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믿고 순종하는 태도예요.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좋은 약속, 복음의 약속,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로마 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왜 이방 종교, 우리가 저 식민지 나라인 저 이스라엘의 종교를 왜 믿어야 되냐고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 철학, 자기 주장 내려놓고 이방이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 민족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면 약속이 점점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어떤 분이 오셨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남편이 핍박이 심하고 막 교회도 해방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기 자매님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보고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했더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바쁜 중에도요 그분은 음식점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와서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 있었고 3년 있고 몇 년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는 위기를 넘기고 그는요 축복을 받고 가정이 행복하게 변화되어졌어요.
믿고 순종하였더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미리 약속한 복음에 대한 태도. 두 번째로는요, 본문 6절 7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거기까지. 여러분,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체성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예수님의 거. 또 여러분의 목숨, 이거 누구 거? 예수님의 거. 여러분의 재능, 이거 누구 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 거?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내 모습이, 내 외모가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조금 조급하다, 나는 조금 너무 게으르다, 이거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질, 예? 그 하나님이 나는 외향적이다, 나는 내향적이다, 다 하나님이 더 최고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셋째,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직분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 이야기예요. 그 청년은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취업에 실패해가지고 늘상 우울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을 해요. 왜 울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옛날에는 그냥 예배만 듣고 목사님의 그거 이렇게 했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니, 자기는 나름대로 이 시험에 합격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부모님께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런 무던히도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안 되었고 자기 존재 의미마저도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날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놀라운 계획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 말을 듣고 자기는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앞길을 막은 것은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걸 그는 깨달았어요. 저 일 때문에 내가 정말 저 일만 아니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했을 텐데, 저 일이 어려워가지고, 이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가족이 누가 방해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은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생각했지만, 정작 자기의 이 축복을 가로막은 것이 누군가니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울면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나의 신앙의 원수는 나입니다 라는 걸 깨닫고 그는 늘상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곧이어 직장을 주셨어요. 곧이어 그에게 멋진 걸맞는 아내를 주셨어요. 그는 나중에 행복한 가정을 일구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고 그냥 부도수표 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하신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고 아니요, 잠깐만요, 나 지금 못 받아요, 이러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예수 믿을 때 약속의 성취가 이미 예스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생기에 붙어 있으면 생육이 일어납니다. 번성이 일어납니다. 충만이 일어납니다. 정복이 일어납니다. 다스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차단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해서 말씀과 떨어져서, 교회와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이상하게 믿노라 하는데도 성도들이 응답이 하나도 없어. 세상을 쳐다보면 응답도 없고 성취도 없고 기쁨도 사라지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구제불능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그 죄값을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죄가 없으면 끝인가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 주님이 영화롭게 하는 새 인생을 주시고자 부활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부활 신앙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 식대로 또 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를 또 새로운 날과 새로운 재산과 새로운 은혜를 주셨는데 내 식대로는 또 옛날 본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더딜지라도 성취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말씀이 믿어져요. 아멘이 나옵니다.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정체성이 살아납니다. 말씀 순종으로 영광 돌립니다. 미리 약속하신 복음 때문에 행복이 밀려와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계셨어요. 예전에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신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독일 나치한테 들켜가지고 굶주림과 추위와 고문과 학대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이때 이분은 자기 극복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에 매몰되어집니다. 수용소에서. 이게 어느 정도 되어지자 이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 기운이 차려지자,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자, 이 자기 안에 확신이 들자 주변 포로들에게 수용소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수용소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환경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그는 고백을 해요. 그는 수용소에서 풀려나 60개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90세가 되도록 전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소천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믿고 순종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최악의 일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임을 나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미리 약속하신 복음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